팬데믹이라는 말은 오늘 제목에 보면 팬데믹을 가로질러, 아니 팬데믹이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 초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이 그리스어죠. 팬이라는 것은 모두를 얘기하고 데믹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염 이 감염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전염병의 대유행을 정의하는 말이 이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2개 대륙 이상에서 이 감염병이 창궐하면 그게 팬데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미 코로나19는 이 2개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팬데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이 확진자는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미 20년, 30년 전에 이 전염병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다고 그래요. 팬데믹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언제가 문제냐, 언제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예견한 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과도하게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동물들의 서식지가 축소되면서 사람과 동물이 접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욕심,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이기심과 어떤 탐욕, 이것이 오늘의 비극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요, 자기 삶 절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놔두고 다 몽창 도매급으로 벌을 주신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을 상황은 타락 이후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벌 받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늘 심판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팬데믹이 판을 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팬데믹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과부도 재앙 속에 있었어요. 재앙 속에. 가뭄이라는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요, 이 재앙을 가로질러 갔어요. 말씀을 통해 팬데믹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았고 또 회복해야 될 방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재앙 속에 길이 있다. 여러분, 재앙 속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는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시죠. 그래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재앙 속에 항상 길이 있어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있었습니다. 방주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셨습니까? 또 여러분,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전 인류에게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도 길이 있었어요. 길이.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길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힘든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그 팬데믹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가뭄이라는 재앙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뭘 선포합니까? 가뭄을 선포합니다. 가뭄을. 돌아오란 얘기죠. 근데 이 가뭄이요 3년 6개월이나 지속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인데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정말 아주 혹독한 재앙입니다. 혹독한 재앙.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가죠.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작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가난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한 잔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염치없게도 또 말합니다. 잠깐만 하면서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떡 좀 갖다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떡 좀. 아니 가난으로 쪄들어 있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음식을 달라는 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는가?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엘리야에게 미리.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가난하고 소망도 없고 그 당시 가장 취약계층에 있었던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재물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또 좀 여유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좀 있고 그래야 섬겨도 좀 제대로 섬길 수 있지.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봉사하겠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면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생기면 하겠다. 이거 얼마나 겸손한 생각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돈을 태산같이 쌓아놔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절대 기준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채워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예.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해 주시는 거. 그것도 은혜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얘들아 좀 다리 좀 주물러 줄래? 이러면은 막 달려옵니다. 그 조그만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남자 2명이니까요. 양쪽 다리를 하나씩 맡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물릅니다. 터닥 이렇게 또 치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주무르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게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저는 말을 하죠.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하니? 야, 정말 힘도 센데? 정말 시원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더 흥이 나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막 안마를 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정말 시원합니까? 정말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별로 안 시원합니다. 그 뭐 고사리 손으로 뭐가 시원하겠습니까?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그런데요,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하니까 다 시원한 거예요. 다 시원한 거.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좀 주물러 달라고 했을 때, 아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를 시키세요? 우리는 어린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없어요. 내일 유치원 가야 돼요. 내일 어린이집 가야 돼요. 힘들어요. 저는 안마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 다음에 커서 안마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실전 경험을 쌓아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합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뭐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순종이에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시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뭡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의 후원금입니까? 어떤 힘센 사람의 도움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의 무슨 재주입니까? 아니면은 뭐 시간 많고 건강한 사람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음식 구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 핵심은 뭐냐? 어린아이의 섬김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섬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섬김 하나가 주님 손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됐고 사랑이 됐고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손에 올라갔을 때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보리떡, 물고기 이런 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주, 우리의 이 물고기 2마리라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마을로 좀 보내가지고 식사 해결하고 돌아오게 해야죠.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미숙하죠.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당연한 겁니다. 자기 배고픈 거, 자기 갖고 싶은 거, 이게 먼저죠. 이 아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섬김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시키고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의 요구를 듣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뭄이 심하고 나같이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나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나?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잖아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가루 한 주먹밖에 없다. 기름 그거 한번 해먹을 거밖에 없다. 이제 이거 음식 해먹고 나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이광진 목사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제가 염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드신지 몰랐어요.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어떻게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재앙이 몰려왔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14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먹이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의 재주가 아니야.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의 재력도 아니야. 너를 먹이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습니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날 먹이시는데 내가 먹이는 거 아니지? 나는 빌려주고 나눠주고 사용하고 베풀고 풍요롭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왜 만왕의 왕께서 섬깁니까? 왜 그 높은 자리를 버려두고 여기에 내려옵니까? 왜냐하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그 비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가지고 붓고 부어주고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섬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섬기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앙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재앙이 여기에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나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욕심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는지, 성광과 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아프거나 말거나 앞만 보고 달려가지는 않았는지, 옆에서 누가 죽거나 말거나 누가 통곡하고 말거나 아파서 신음을 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재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건 누구 말대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보면요, 식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한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사르밧 과부는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식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식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왜 식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원어를 살펴봐도 이 식구라는 말은요, 일가친척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가친척 전부. 모든 가족이 기근을 해결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섬김을 선택했어요. 그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일가 친척 가족 전체가 기근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절대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충실히 해야죠. 그러나 두려움에 끌려다니지는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이 재앙 속에서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하기 원하시는가? 요걸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는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섬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재앙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고 제2의 사르밧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그러면 섬김의 때는 누가 정하는가? 섬김의 때. 언제 내가 섬겨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섬김의 때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감격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섬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좀 희생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섬김의 때를 내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들을 놓칩니다. 섬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살리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 생명사역을 놓치는 거죠. 생명사역을. 이 사명을 놓치는 겁니다. 사명을.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섬기도록 명령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 감동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동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고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동하게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감동에. 이 여인은요, 이방 여자였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돈 땅에 살고 있었어요. 바알신의 원산지였어요. 이 시돈 땅이.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과부입니다. 가난했어요. 기근을 만나고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반응하는 걸 보세요. 반응을.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도저히 나눠줄 수 없는 형편인데 아니 이거 주고 나면 나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니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아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데 진짜 아닐까? 이런 양쪽에서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켰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여인은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자꾸 섬김의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때는 아니야. 이건 못해. 이거는 안 해. 내가 힘들어. 어려워. 시간 없어. 이거 내가 자꾸 이렇게 카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모아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물샐 틈 없이 방어해야 되고 그러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안전해질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섬김의 때도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은다고 모아집니까?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나요? 내가 쌓는다고 쌓아지나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부르심이. 교사로 부르심도 있었을 거고 성가대로, 봉사로, 희생으로,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여러분 많은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거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 인류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한량없이 부어줬습니다.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너희의 주인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내버려두고 다른 거 붙잡으려고 애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거기도 비슷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맨 앞에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 라고 말합니다. 주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주라. 여러분 사르밧 여인에게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가져오라. 명령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38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좀 기분이 나쁩니다. 내 건데 내 건데 왜 자라고 주라고 합니까? 이거 내 건데 내 거. 하나님께서 섬김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섬기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선을 딱 그어놓죠. 그 안에서 자기가 섬김을 결정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욕심으로 이어지고 그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섬기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바라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끌려가서 죄짓고 넘어지고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섬김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지 날마다 훈련하시면서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누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나의 베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은 우리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개척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척교회들이요,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가지고 중대형 교회들이 못하는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뜨거운 열정이 또 대단하시잖아요. 아주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서 이 선교 활동을 너무나도 잘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는 한 주 한 주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임대료 내고 뭐 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쓰고 뭐 없어요. 그래서 헌금이 딱 끊겨지는 순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3명, 4명, 5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그분들마저도 안 나오니까 헌금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유지는 물론이고 뭐 이 생활비조차 없는 겁니다. 생활비조차. 그래서 이미 대형교회 몇몇 교회에서는 이거 돕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다 가족이고 다 똑같은 지체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함께 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빚이 늘어가는 걸 보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울먹거리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여러분, 충남의 어떤 중학생 얘기를 제가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셔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려고 했던 친구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따로따로 흩어져서 다 나가버리고 할머니는 장기간 또 외출해버리고 이러니까 학교를 가면 그래도 이 급식이라도 먹고 돌봄이라도 좀 받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완전히 방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우울증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번개탄을 핀 겁니다. 번개탄 피는 바람에 화상도 입고 다행히 빨리 발견해가지고 목숨은 구했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속에서 그저 우리는 끌려가면서 그냥 살아야 됩니까? 그냥 기죽어서 그냥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내 거 좀 그거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어쩌면 아낄까 고고고에 꽁꽁 꿍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가련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속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염병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섬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팬데믹의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힘들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야죠. 우리의 섬김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 4주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할 때 구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는 중에 구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위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위로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위로하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섬김을 가지고 위로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 하세요. 죽어가는 교회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이 팬데믹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을 가로질러가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을 가로질러가는 섬김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김의 결단이 재앙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시고 섬김을 회복하고 섬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